할렐루야. 오늘은 그 열왕기 여섯 번째 주가 성경 읽기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뚜껑 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처음에 그 초대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뛰어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압이 아합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다? 아로시아가 하니까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요사밭이니까 여니까 요람, 아하시아.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근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그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들었어요. 죽게 됐는데 그때 신하를 보내서 에그론 신, 그래서 블레셋의 에그론 그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이렇게 보냈잖아요. 병이 낫겠냐 이렇게. 근데 바알세붑 뜻이 무슨 뜻이다 그랬죠? 바알은 킹이에요, 대왕. 그다음에 세붑은 파리. 그래서 파리 대왕이란 뜻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사탄을 상징하죠. 귀신의 왕인.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디 딴 우상한테 물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이때 뭐가 열리셨다?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이해 가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1장 그 17절 보면 이름이 왕 엘리야가 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호람. 여기는 누구 어디죠? 북이에요, 북. 그래서 요호람은 북쪽 왕을 그냥 요람이라고 씁니다. 요람. 헷갈리니까 요람. 그리고 그를 대신할 왕이 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또 누구? 요호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남입니다. 그리고 잘 구분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게 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승천이 나오고 이제 엘리사의 본격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엘리야는 그 엘리야 하면 사역할 때 생각나는 게 뭐죠? 불이죠, 불.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승천을 하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 초자연적인 능력.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뒷받침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지 엘리사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려 몇 가지다? 10가지다. 그래서 짧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어디에 나오냐면 그 2장 19절에 보면 여리고 성 저기 강장로님 저기 뒤에 왜 좀 이렇게 데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강 목사님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리고 물이 그 나빠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그 군원에다가 이렇게 뿌렸죠. 소금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 물을 이제 좋아져가지고 마시게 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반드시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여리고 그 엘리사의 샘물 나오는데 아주 최상급의 물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1급수라 그런가요?
예, 일급수에서 살 수 있는 그 물고기가 살고 있고 나무가 거기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물의 군원을 바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북이스라엘 요람과 그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같이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시기가 좀 겹쳤어요. 그리고 에돔과 함께 배반했던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았던 연합을 해서 에돔길로 가는데 가축과 병사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겠다 해서 요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는데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 남쪽에 선한 왕 여호사밧이 아니면 안 도와줬을 건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개천에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개천을 팔아. 그러면 내일 이렇게 물이 샥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건 여호와께 오히려 작은 일이다. 낙할.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걸 바짝바짝 아침에 햇빛 칠 때 하니까 핏물같이 보여서 적군들이 쟤들 자기들끼리 싸웠나 보다 하고 예, 쳐들어왔는데 그때 매복해가지고 싹 그들을 물리쳐서 전쟁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요걸로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선지자 생도의 이제 아내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빚을 많이 좀 지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빚을 준 사람이 그 두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종을 삼고 다니까 아내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서 그릇을 다 빌려라. 빌릴 만큼 빌려라. 그리고 그 기름을 그 병에 이렇게 그릇에다 다 따라라. 근데 계속해서 어땠어요? 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따를 그릇이 없었을 때 멈췄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 그래서 아들은 종이 되지 않아도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그 순종의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에이, 그 기름을 얼마나 하겠어 하고 그릇 한 두세 개만 빌렸으면 빚 못 갚았죠. 근데 가득 빌렸기 때문에 갚고 아들도 구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어디 있죠? 네 번째군요.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냄 여인을 보면 4장 그 9절에 보면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여서 13절 두 번째를 보니까 이 여자가 수냄 여인이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죠. 오갈 때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이 친밀한 배려를 통해 가지고 이 엘리사가 감동을 받으니까 여기가 뭐가 부족한가 한번 봐라. 종아로 보니까 수냄 여인이 나이가 있는데 뭐가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밭에 가서 일하는데 해가 너무 뜨겁잖아. 중독이니까. 그래가지고 열사병에 걸린 거야. 머리야 하다가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수냄 여인이 또 저기 한 40km 떨어진 갈멜산, 거기가 엘리사가 있었잖아. 가가지고 내가 언제 주라 그랬냐, 당신이 줘놓고 왜 죽이냐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사환한테 지팡이 가서 올려놔라 그러는데 아니 그거 필요 없고 당신이 와주라 그러고 직접 가가지고 그 사역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34절 보면 4장 34절 보면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을 그의 입에 눈을 자기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 엎드리니 35절 끝부분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어떻게 했다? 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흉년 때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39절 보니까 드로박을 따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쓴맛이 났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 근데 어떤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이제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하고, 여섯 번째 42절 이하면 보리빵 20개와 채소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남았다?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의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이 엘리사의 보리빵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 남겼다. 그 다음에 5장 일곱 번째 뭐죠? 예,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큰 용사였어요. 근데 나병 환자였어. 근데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갔죠. 어린 소녀를 잡아갔는데 그 소녀가 그 주인을 보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 나병 환자를 나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나아만은 너무 이게 간절했기 때문에 왕한테 말하고 금은보화를 실어서 북이스라엘 가서 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말하니까 너 나한테 시비 거냐? 내가 네 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 소리가 엘리사한테 들려가지고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나만이 딱 가가지고 이제 큰 군대의 장관이니까 나오겠지 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말로 전달했죠. 요단강 들어갔다 와 7번.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나만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 자식이 이래라 저래라. 근데 나만의 부하가 아니 언제 돈 주라 그랬냐고 들어갔다 오라면 그냥 들었다 오면 되지. 그냥 뭘 그렇게 힘드냐고.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피부가 그래서 깨끗하게 나았더라. 근데 이 나아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방인에게도. 근데 이 나아만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단지 왕을 모시고 이렇게 그 우상 신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인사할 때 좀 이렇게 내가 같이 넘어갈 수 이렇게 살짝 있는데 그건 양해해 달라 할 정도로 이제는 믿음의 윤동주가 돼서 살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그러면 8번째 무슨 사건?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쇠도끼. 그래가지고 이게 엘리사가 너무나 뛰어난 선지자니까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신학교 중축을 해야 돼서 쇠도끼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는데, 짓다가 이 쇠도끼가 그만 빠져가지고, 쇠가 빠져가지고 물에 떨어졌다. 나뭇가지를 확 던졌더니 쇠도끼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 쇠도끼를 다시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6장 24절 그 아람 군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맞죠? 6장 8절 이하부터 아람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계속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이 언제나 눈치를 채버려. 이거 뭐냐? 우리한테 첩자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안 오고도 다 봅니다. 그래서 조치를 다 취해놔서 봅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지.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6장 13절 도단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15절에 이제 그 사환이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가득 찬 거야. 엘리사 잡으려고. 근데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를 그대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수도로 데리고 가서 밥 한 그릇 먹이고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래가지고 잊혀질 때까지는 안 쳐들어왔는데 24절 잊혀질 때쯤 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 아람왕 베나단이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근데 25절 보면 물가가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8절, 29절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자.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숨기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레위기에 보면 2401배.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7배 나오잖아요. 가장 끝까지 간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화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단면이고,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이제 엘리사 저놈 새끼 때문에 저번에 확 쓸어버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래서 엘리사를 굉장히 그 미워하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7장에 내일 이맘때에 7장 1절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더니 한 장군이 웃기고 자빠졌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일로 볼 건데 너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성문옥에 나병 환자 4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기근이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똑같으니까 적군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끄적끄적끄적 신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엄청 큰 군대의 소리로 증폭을 시켜가지고 여기 아람의 군대가 다른데 용병들이 같이 온갑다고 무서워서 그걸 다 놔두고 도망갔죠. 그래서 이 400의 남의 환자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가서 여차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탐을 다시 가니까 진짜 거기에 다 있더라. 그래서 물가가 다시 평균치로 내려왔는데 그 장관이 있죠.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나머지 빨리 그쪽으로 먹을 거를 구하러 갔다가 그 장군을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장군을 계속 밟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죽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죠? 10번째인가요? 10번째? 예, 아람 왕 이번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벤하닷이죠. 예, 군대가 찾아왔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안 보이는데요, 지금. 그걸 제가 먼저 했군요. 다 됐는데 그럼? 예, 다 됐고. 이래서 엘리사의 사역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고 그 선지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또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험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3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일기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번째 키워드 오바댜 선지서입니다. 안 넘어가면서. 네, 그러면 어디로 가봐야 되겠다? 오바댜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오바댜가 왜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나왔고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남유다 요람 때예요. 그럼 요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여니까 요사밧이에요. 그래서 요람 때인데 이 요람의 아내가 누구였다? 북쪽에서 내려온 그렇죠, 아달랴였죠. 그리고 이 요람은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기 위해 형제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올 때 아주 사악하잖아요. 근데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바알 숭배가 남유다에 퍼지면서 남유다는 이제부터 배교의 시대로, 하나님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시니까 뭐 하시겠어요? 징계를 하시겠죠. 그래서 8장 20절 보면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요. 독립을 외치면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6절을 참고해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쳤어요. 그때 에돔이 유다에서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누구를 도왔냐? 에돔은 야곱, 에서. 그러니까 에서니까 이 야곱의 후손인 남유다고 형제지간이잖아. 근데 누구를 도와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는데 3절에 첫 번째 이들의 도덕적인 심판에 1번 너의 마음이 뭐였다? 교만했다. 바이트메 페트라죠. 페트라. 예, TV에서 영화나 보면 많이 나오죠. 아주 그 좁은 사이에 큰 절벽이 있어가지고 막 뚫고 들어가기 힘든, 그리고 막 산 안으로 파가지고 막 그 마을을 다 만들어놨던 바이트메 거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고 쳐들어와봤자 우리의 밥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쭉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에게 행한 뭐? 포악. 예, 포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세 번째 도덕적으로 심판 뭐예요?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적어도 너는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교만했고 포악했고 방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에돔이 그렇게 없애고 포악질을 해댔던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야곱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에돔 족속, 형제 야곱에게 포악했던 이 에돔 족속은 몇백 년이 그 뒤로 흘러가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어요. 근데 전도서 8장 11절 보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두 번째 아라비아인을 통해서, 그리고 1세기 1세기 로마에서 이 에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있는 이유 아시겠죠? 예, 남유다, 여호람, 그 다음 아달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독립, 그 다음 에돔이 잘 됐다 하고, 예, 그 형제를 많이 포악을 행하고 또 오히려 방관했던 그 죄에 대해서 물었던.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것 중에 제일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길죠. 예, 일기는 할 수 있어요. 예, 한 3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키워드는 에우를 통한 아합 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에우라는 장군을 통해서 에우를 기름 붓고 에우가 아합 집안을 이제 몰락을 시키는데, 아합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짐을 당했고요. 이세벨은 그 위에서 던짐을 당했는데 나중에 시체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두골 발, 손 외에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10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래서 철저하게 에우라는 자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깔짝깔짝 같이 놀아났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형제 40명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에우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에우 왕조가 한 4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에우는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10장 31절에 역사가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또 따라갔던 거죠. 네, 여기까지 10장까지 이번 주에 뚜껑 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오바댜 선지서 도덕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후를 통한 아합의 그 악한 자의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